예수님, 참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 2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인권주일이기도 하고 또 이번 주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또 우리 신앙인들은 일주일 동안 서해교리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존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입니까? 네. 당연히 우리는 모두 존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당신의 모습을 닮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인권주일과 사회교리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는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를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사에 참석하신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앞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3번 정도 이렇게 나누실 거예요. 또 오늘의 인사는 어떻게 하느냐? 당신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인사말로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메시지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당신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존엄하신 여러분들이 세상 안에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또 주님의 제자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신앙인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인간 모두가 존엄하게 모든 사람들이 존엄한 대우를 받으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안타깝게도 인간의 존엄함이 파괴되고 지켜지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큰 전쟁들 말고도 뉴스에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수많은 전쟁들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선을 우리나라로 돌려보면 올여름 굉장히 많이 더웠잖아요. 그죠? 엄청 더웠어요. 여러분들 에어컨 잘 틀고 지내셨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는 에어컨을 틀 수 있는 행복함이 있죠. 그런데 그 무더위 속에서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선풍기 하나로 버텨야만 했던 수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주변에 틀림없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는 수많은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을 하고 있고 심한 과로와 또 어떤 장비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경우, 또 쓰러지는 경우들,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에 나오지 않은 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고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하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그런 일들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세상에는 신앙을 갖고 있는 방법은 많이 다르지만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가까이 접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33%가 넘는다라고 하는 이 통계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30%에 가까운 인구가 그리스도교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고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좋은 신앙을 갖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이 세상엔 폭력이 난무하고 있느냐? 인간의 존엄함을 인간이 파괴하고 지켜주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질문과 답을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인권주일과 서해교리 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또 오신 후에 누구를 만나시고 또 누구를 위로하시고 또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시 사람들에게 배척받던 가난하고
아프고 소외받던 이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가르침을 다시 새겨주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남겨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제가 올해 한 해 구반장 교육을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시노달리타스에 대한 교육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교재를 이렇게 보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교재를 막 보는데 교황님 회칙 복음의 기쁨 내용하고 그 흐름이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기쁨을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면서 생각한 질문, 그리고 결론을 낸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디서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어디서 하세요? 교회 안에서 하시나요? 이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내가 갖는 신앙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정확하게 진단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권주의라고 해서 사회교리 주간이라고 해서 또 1년에 한 번 스쳐 지나가는 별개의 주간이 아니라 인권과 사회교리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나의 신앙생활은 어디서 하느냐? 바로 교회 밖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교회 밖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사 끝에 어떻게 해요?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신앙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복음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복음화의 사명을 실천하면서 벽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또 상처 주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보람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신앙을 증거하는 순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체험을 하면서 은혜가 충만해지기도 하죠. 그리고 성당에 모여요. 교회에 모입니다. 마치 파견받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자신들의 경험했던 것들을 보고하려고 할 때 했던 것처럼 제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한을 주시고 마귀를 쫓아내는 권한을 주셨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권한을 주셨고 파견을 했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현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했더니 앉은 사람이 막 일어나요. 마귀야 물러가라 했더니 마귀들이 쫓아내주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제자의 입장에서 어땠겠어요? 그 안에서 충만히 경험했던 그 은혜로움, 그것을 빨리 스승님께 와서 보고하고 싶었겠죠. 스승님, 제가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너희는 잠시 외딴 곳에 가서 좀 쉬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쉼의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눔의 공간이 됩니다. 제자들이 나눴겠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 너무나 기뻤어, 너무나 행복했어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서로 나누었겠죠. 그것이 바로 친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교가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친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안에서 상처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친교를 통해서 치유받고 상처를 준 잘못을 했다라고 한다면 회개하고 위로받고 다시 으쌰으쌰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파견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 신앙이 미사 안에서만 끝나고 성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나고 성당 안에서만 봉사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완벽한 신앙이 되려면 교회 밖에서 미사가 끝나고 파견된 그 시점부터 우리는 세상을 복음화해야 할 의무가 있는 그런 하느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권주일과 사회교리 주간을 보내면서 또 하나의 성경 속 이야기를 들려드리자면 부자와 거지 나자로의 이야기입니다. 아시죠? 부자가 지옥에 갔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 나자로한테 물 한 방울 적셔가지고 제 혀에다가 좀 이렇게 해주게 해주십시오. 안 됐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부자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율법도 잘 지켰고요. 나름대로 사회에서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지키는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간 이유가 뭐예요? 바로 자기 문간에 앉아있는 거지 나자로, 가난한 나자로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신앙은 그가 믿고 있는 것은 자기의 집 안에서만 딱 가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만 열면은 가난한 나자로가 보이는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성당문을 열고 세상에 나가면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른 척 한다면 우리의 아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성경 이 나자로, 부자와 나자로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또 착한 사마리아 비유 말씀 속에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것, 그에게 다가가 치유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 보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한 일이지만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강도가 없는 세상을 만들면 어떨까? 그 강도는 왜 강도짓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을까? 나자로라고 하는 거지가 없는 세상을,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구걸해야 되는 사람들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어쩌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권, 인간의 존엄함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인간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주는 것이 사회교리의 영역이고 인간의 존엄함을 지켜내는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인권주일과 사회교리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인권주일, 사회교리 주간을 보내면서 교회 안에서만 갇혀서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세상 안에서 우리들의 신앙을 증거할 수 있는 세상을 복음화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울러 인권주일이 되면 수교회에서 인권 담화문을 이렇게 냅니다. 인권 담화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실, 그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현실 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읽어보시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의 기쁨, 사회결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음의 기쁨이라고 하는 교황님의 택식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내가 세상 안에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답을, 그 가르침을 또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르침 속에, 그러한 실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